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할 때에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진실한 종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행위, 이것은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 언약으로는 믿음으로 칭의롭다고 불러준다. 것이 로마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이와 같이 갈라져야만이 의인이라고 할 때에 칭의인인가 행의인인가를 올곧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생전가도 해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도 휙 하고 얼른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자, 행의인은 성경적 행의인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 이런 사람이 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행함으로 의인이다, 행의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민 일이 아니다. 누가복음 1장 5, 6절에 실제로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남편은 사가라요.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행의인이라고 있다. 역사적으로 있다. 실존 인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가 있는데 칭의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다. 칭의. 로마 3장 바로 뒤에 있네요. 20절에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러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의. 불러준다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해준다. 쳐준다. 칭의. 로마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위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행위. 그러므로 2장에서는 행위, 3장에서는 칭의. 로마 10장 9절에서는
얻은 구원, 로마 10장 10절에서는 이르는 구원. 이와 같이 앞 상반절 하반절에 또는 앞절에 뒷절에 또는 앞장에 뒷장에 이와 같이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의 교리, 믿음의 교리가 말씀이 앞뒤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협주의적으로 지식을 습득해도 안 되고 한 곳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앞뒤의 말씀, 전후 문맥, 원전 문맥, 근전 문맥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독해라. 속독은 아닙니다. 칭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이 칭의를 얻어야 영이 구속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칭의는 영 구속입니다. 그리고 혼과 육신이 있어요. 혼과 육신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혼은 인격입니다. 푸스케. 인격이 예수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영의 구속은 그것으로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혼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인격적인 면에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그 육신을 인격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행과 의행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이분법에 의해서 믿으면 칭의가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는 영의 구속, 칭의와 영구속, 영구속을 입었으면 천국 입국입니다. 칭의와 천국 입국이에요. 또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칭의로 얻은 자녀, 아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셨으니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자녀 테크논.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을 때 아들은 행위 언약적으로 아들 휘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마카리오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남을 화평케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 45절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 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행위에 관한 말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에는 유업이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생명책, 자녀되는 것이고 영 구속되는 것이고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데 행위가 있습니다. 행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 에스겔 14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말씀. 그러니까 로마 3장 21절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칭의는. 그러나
행위언약에선 행위는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보장받는다.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교회, 저희 언약 교회 같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이 구속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광야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목자이자 교사의 양육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순종과 깨달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들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인격,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이것은 행위 언약에 의한 행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율법, 계명, 말씀 이것을 지켜야만이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인격과 혼의 구원입니다. 인격이 예수 닮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 몸 구속.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속화되지 않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아들 될 것. 한글 성경에는 양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들입니다. 휘오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 구속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영 구속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은혜 언약으로.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목자이자 교사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훈련, 경건의 생활, 인격이라는 그릇을 만들고 행위의 기름을 준비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천국 가서 아들이 되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몸 구속. 몸 구속이 부활입니다. 부활. 오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릅니다. 시간적으로도 1007년이라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이 몸이 그래서 영, 혼, 육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몸과 함께 영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성화라고 하고 그 결과로 성화된 결과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상 받아야 된다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의는 2절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의를 행한다?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지? 치기만 하면 그렇게 되지만 행위를 하니까 구제하는 거구나. 당장에 하반절에 이렇게 전후 문맥에 나와 있거든요. 의를 행치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 넘어서는 칭의를 얻은 다음에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칭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행위를 모르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모르니까. 칭의를 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가 커지고 내가 생활이 안정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뭐야? 하니까 교회 밖에도 생활했다. 이렇게 범신론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 넘어 상이 있다. 상 받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말씀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상 받는다. 기도할 때도 상 받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대가가 올바르게 살면 상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충문을 외우고 기도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똑바로 살라라는 거죠. 자, 16절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상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서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구원 넘어 뭐가 있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니까 의행이죠. 행입니다. 찾는다고 해서 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의행을 하는 자들이니까 올바르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죠.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구원 넘어 상입니다. 구원 넘어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다. 행위 언약이 위해서 상이다. 은혜 언약이 위해서는 구원이고 행위 언약이 위해서는 상이다. 상 받기 위해서 한다. 유업이 있다.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행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행할 때에 행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속, 행위는 복이에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죄를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딱 뒤집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 하반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칭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켰대요. 또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요.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그래서 예수의 행하시며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율법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 얻을 자가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오직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이 불신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위가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그런데 칭의만 알고 행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지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율법으로 칭의를 얻을 육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 짓지 말아서 복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율법으로는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둘째 율법으로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을 하시고 셋째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심판의 기준이고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2장 13절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장에 가서 로마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칭의와 행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위를 알아야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왜 10계명에서 대신공개 4계명, 대인공개 6계명에서 하라 하지 말아가 그렇게 많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칭의는 하라 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랍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지. 원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칭의로 누스와 칼디아라고 하는 지각기능, 감각기능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기 위해서 칭의를 주신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주신 목적은 행위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칭의를 위한 칭의는 아닙니다.
행위를 위한 칭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신 것이. 그 성령님이 일어나 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깨워서 옷 입혀주시고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닮아가 부정모혈로 태어난 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있게 닮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 똑바로 살아. 야 세상은 막일 거야. 세상은 거짓이야. 곧 망해.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걸어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 너 입에다가 쓸데없는 세상 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거의 다 우리의 성화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행위가 알고 보면 쉬운데 우리에게는 선지식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지식이 선지식이 돼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놓고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잠언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7절 찾아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행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느니라. 복은 물러가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복은 물려가요. 근데 칭의는 구원의 1:1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나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칭의를 물려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구원은 1:1이에요. 구원은 1:1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구속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의한 복은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쭉 내려와서 내 몸의 소생과 4절입니다.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 행하면 그러나 신명기 8장에 가보면 또 가르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켜 행하고 가르치면 자손에게도 복이 간다. 물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양심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양심을 자유케 한다.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죄에서의 자유는 칭의, 양심의 자유는 행위입니다. 원죄에서의 자유는 믿음으로, 자범죄에서의 자유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영혼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리오, 원죄로부터 자유. 양심의 자유는 자범죄로부터의 자유. 양심이 떳떳한 거예요. 꿀릴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 가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영혼의 자유는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이것이 얻은 복이에요. 율로게요. 얻은 복. 율로게요. 그러나 마카리오사라고 하는 받는 복은 행위를 해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당 문을 나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주의를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장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장사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금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즐거움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위의 출세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한 다음에 가서 당장에 주일부터 지켜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의 복, 출세의 복,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기도한다고 받는 복이 아니고 주의를 지켜서 받는 3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달라고 하신 다음에는 기도하시고, 복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의 자유는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 받는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엘류대로입니다. 영혼의 자유. 근데 또 하나는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계시록 1장 15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리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네요. 계시록 1장 5절에는 원죄에서 해방, 리오, 영혼의 자유, 영의 자유.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다. 몸의 행함을 얘기하니까 엘류대로, 인격과 몸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의 자유. 무슨 죄냐? 로마서 6장에서는 자범죄고요. 그래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계속하여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안에 있음이라는 말씀 속에서 전후문맥을 볼 때 이제는 우리의 자범죄를 죄가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 원죄를 자함받아서 리용, 원죄 사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자범죄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12절에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하여 죄가 들어온 것은 원죄. 6장에서 그러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쳐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의로 말미암아 병기로 죄에게 다시 드리지 마라.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 왕노를 했던 그 마귀에게 너희 몸을 이제는 다시는 또다시 죄로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두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과 고린도서 7장 10절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칭의와 행위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지식과 고정관념이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의 칭의만 알게 함, 그것을 머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과 선지식은 내려놓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행위 언약을 따라서 주일도 성수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정독하시고 비교하면서 또는 기록해 가면서 읽어야 되고, 오늘 저의 이 로마서 강의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들을 때에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2장 13절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행위를 깨닫고 또 행위 언약적으로 올곧게 제세기간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